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느끼고 손으로 만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늘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돕는 사람들을 우리 곁에 붙여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우리가 살다가 누군가를 도울 일이 있다면 교만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돕도록 역사해 주셨기 때문이며, 혹시 내가 살다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또 너무 또 그렇게 비굴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나를 돕도록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해석하기를 은혜다, 돕는 일도 도움을 받는 일도 은혜다라고 생각하고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오늘 또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출동할 때마다 다윗이 그것을 다 알고서 피하였다. 다윗이 십광야의 호레스에 있을 때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호레스로 다윗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도록 격려하였다. 그는 다윗에게 말하였다. 전혀 두려워하지 말게. 자네를 해치려는 나의 아버지 사울의 세력이 자네에게 미치지 못할 걸세. 자네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걸세. 나는 자네의 버금가는 자리에 앉고 싶네. 이리야 이 두 사람은 다시 주님 앞에서 우정의 언약을 맺었다. 그리고 다윗은 계속 호레스에 머물렀으나 요나단은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 10사람 몇이 기브아로 사울을 찾아 올라가서 밀고 하였다. 다윗은 분명히 우리가 있는 호레 산성 속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여시몬 남쪽에 있는 하길라 산 속에 숨어 있습니다. 임금님이 지금 당장 내려가기를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를 잡아서 임금님 손에 넘기는 일은 저희가 맡아서 하겠습니다. 사울이 말하였다. 당신들이 나를 생각하여 그토록 정성을 보였으니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바라오. 당신들은 가서 빈틈없이 준비하시오. 그자가 도망다니는 곳이 어디이며 누가 어디에서 그자를 보았는지 자세히 알아보시오. 내가 듣는 바로는 그는 매우 교활하오. 당신들은 그가 숨을 만한 모든 은신처를 자세히 살펴본 다음에 틀림없는 정보를 가지고 나를 찾아오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들과 함께 가겠소. 그가 이 나라 안에 있기만 하면 내가 유다의 마을들을 남김없이 다 뒤져서라도 그를 찾아내고야 말겠소. 그래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십광야로 떠나갔다. 이때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여시몬 남쪽의 아라비아에 있는 마온 광야에 있었다. 사울도 부하들을 거느리고 다윗을 찾아 나섰다. 누가 이 사실을 다윗에게 알려주니 그가 마온 광야에 있는 바위로 내려갔다.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곧 마온 광야로 가서 다윗을 추격하였다. 이리하여 사울은 산 이쪽에서 쫓아가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산 저쪽에서 도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급기 도망하고 사울과 그의 부하들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잡으려고 포위를 하는데, 갑자기 전령 한 사람이 사울에게 와서 블레셋 족속이 쳐들어왔으니 어서 돌아가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다 말고 돌아가서 블레셋 족속을 맞아 싸우러 나갔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을 셀라하마 느곳이라고 부른다. 다윗은 엔게디 산성에 올라가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아멘. 다윗과 요나단, 참 아름다운 우정의 관계지요. 오늘 본문에도 도망다닌 다윗에게 요나단은 찾아와서 그에게 위로와 용기와 격려를 주는, 그래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하게 만듭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호레스로 다윗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도록 격려하였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이 나를 돕는 분이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고하게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슨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래서 신자들에게 많이 듣는 말이죠. 역시 하나님은 멋지신 분이십니다. 참 지나온 세월을 하나님은 정말 멋지신 분이십니다 하는 고백을 자주 듣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이 멋진 분이에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사울이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출동할 때마다 다윗이 그것을 다 알고 피하였다. 다윗이 십광야의 호레스에 있을 때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이 번번이 사울을 피하게 됐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시렵니까? 아, 다윗이 과연 지혜롭고 용맹하고 능력이 많아서 잘 피했다, 이렇게 해석하십니까?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시편 27편 5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그랬어요. 이 고백은 뭐냐면, 다윗이 이 피하여 도망갈 때 항상 위험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피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었다는 겁니다. 섭리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의 능력이나 용맹 때문에, 지혜 때문에 피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마치 어린아이가, 걸음을 배운 아이가 자박자박 걸어갈 때에 저는 제갓냥 제가 걸어가는 것 같지만 곁에 지켜보는 아빠는 그 앞에 혹시나 돌부리가 있으면 얼른 치워주고, 혹시 넘어질 생기시면 슬며시 잡아주어서 넘어지지 않게 하고, 여러 모양으로 그를 보호해 주기 때문에 그 아이가 자박자박 걸어서 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어미달기 병아리를 품듯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무사히 출근하셨습니까? 무사히 퇴근하셨습니까? 무사히 잠드셨습니까? 무사히 일어났습니까? 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은혜를 주신 결과임을 여러분 항상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사는 거지, 내 능력이나 지혜나 무슨 힘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오늘 16절로 18절 말씀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이 숨어있는 장소로 찾아오게 됩니다.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요나단과 헤어질 때 얼마나 울었습니까, 다윗이. 근데 그가 일부러 찾아온 거예요. 16절 말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호레스로 다윗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도록 격려하였다. 그는 다윗에게 말하였다. 전혀 두려워하지 말게. 자네를 해치려는 나의 아버지 사울의 세력이 자네에게 미치지 못할 걸세. 자네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걸세. 나는 자네의 복음 가는 자리에 앉고 싶네. 이것은 나의 아버지 사울도 아시는 일일세. 그랬어요. 얼마나 다윗에게 위로가 되는 말인지. 여러분, 한 집안에도 사울같이 해치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요나단같이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인정해 주고 칭찬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 한마디라도 어떻게 그렇게 가시돋친, 어제도 말씀드린 마음에 창을 두어서 칼을 두어가지고 사람을 자꾸 찌르고 상처를 주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상대를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공동체 안에서 한마디라도 여러분 사랑스러운 마음, 격려스러운 언어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혜인 수녀의 말을 인용한 것처럼 살아있는 나날 동안 한 번이라도 더 이웃에게 따뜻한 말, 격려하는 말, 웃을 수 있는 말을 건네주었으면 이것이 신앙인의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우리 주변을 이렇게 보시면 바로 당신의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요. 당신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격려가 필요할 때,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자를 보내주시고 격려자를 보내주셨듯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셔서 누군가가 나의 격려가 필요한 사람에게 살며시 가서 그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여러분 위로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또 내가 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 내가 위로 받으려만 하지 마시고 오늘 또 내가 격려해 줄 사람이 누굴까를 오늘 또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셨으면 단 한 사람에게라도 여러분 카톡으로든지 전화를 하시든지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건네줘 보십시오. 그것이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교회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성도가 될 수도 있어요. 오늘 또 한마디라도 격려, 위로의 말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이시며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오 그랬어요. 우리가 요나단 같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요나단 같은 위로자가 되시고 또 위로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10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가서 다윗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 고발을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10사람들이 누구냐가 기가 막힌 거예요. 10사람들은 바로 다윗이 속해 있는 유다 지파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도와줘야 될 유다 지파 사람들이 자기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심정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마땅히 도와줘야 할 같은 족속의 지파들, 고향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 든단 말이에요. 너무나 괴로운 가운데 사울은 또 어떻게 해요? 21절 말씀에 사울이 이 말하였다. 당신들이 날 생각하여 그토록 정성을 보였으니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바라오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울은 입술로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는 척 그들을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비열한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 같은 지파 사람들로 이 고발하는 사람들, 이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을 자기에게 좀 위롭다고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우스운 얘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런 갈등 속에서 이런 일들이 많아요. 이런 서로 간의 갈등이 있는데 서로 이런 비열함을 보고서도 자기에게 이로우면 그 비열한 사람을 오히려 복되게 한단 말이에요. 잘했다고. 그러면서 교회는 점점 지옥같이 변하고 마는 거예요. 갈등 속에서 편들끼리 서로 잘했다고 서로는 격려해요.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성도 여러분, 이런 경우는 우리에게 없는가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사울의 경우가 이런 모습이에요. 참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좋지 아니하는 말이지만은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하나님 파리하는 사람들, 믿음 파리하는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예수 이름을 들어서 정죄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잘했다고 복 빌어주는 거 얼마나 우스운 얘기입니까? 입술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여러분 복음은 그렇게 싸구려가 아닙니다. 복음은 그렇게 우스운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시편 144편 15절 말씀에 이와 같은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다. 주님은 자기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백성을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섬겨야 복 받는 백성들이지 이렇게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제 이로운 대로만 하는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는단 말입니까? 자, 이렇게 해서 사울과 그의 군대가 다윗을 포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급히 피하려 했지만 미처 피하지 못했던 겁니다. 자, 이제 끝이로구나. 이제 죽었구나 하는 마음이 들 때 여러분 이런 위기에 하나님은 교묘한 방법으로 다시 다윗을 지켜주시죠. 어떤 방법입니까? 한 전령이 사울 왕에게 쫓아옵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습니다. 빨리 가셔야 됩니다. 지금 다윗을 죽이는 일이 급한 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을 막는 일이 급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위기에서 사울 왕은 군사를 거두어서 블레셋과의 전쟁하러 갑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을 들어서 이 다윗을 이 위기에서 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때 다윗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시편 68편 20절 말씀에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다.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내시는 주님이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방이 꽉 막히고 답답하고 이제는 죽었구나 할 때에, 그때에도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시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멋지신 하나님입니다.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언제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에도 다윗을 숨겨야 할 때는 숨겨주시고 위로해야 할 때는 위로해 주시고 블레셋 군인이라도 동원해서 지켜줘야 될 때는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택한 자들을 위해서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어떤 위기가 오든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질 때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다윗처럼 그렇게 기가 막힌 위경에 또는 어려움에 마음의 상처에 몸부림칠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간구하면 하나님은 언제라든지 간에 신묘막측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수 없는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그럴 수 없는 위경에 처하기도 하고 사람 힘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제 죽었구나 했을 때 언제나 하나님이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얼마나 자주 어려움도 당하고 위험한 일을 당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일이 얼마나 자주 있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용기를 잃지 않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믿기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비굴하지 않습니다. 용기 있게 나아가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